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이 세 번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있으면 한두 교회. 왜냐하면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고 또 교회 우리 이 분위기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예. 진짜 이 교회에서 2박 3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 교회 이름처럼 제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늦게 와서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회복과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부흥되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5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5번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주제를 전체 주제를 제가 여기 다시 복음 앞에 이렇게 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 스토리 이렇게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같은 주제니까. 그런데 이 복음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핵심인 부분 그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전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다른 거는 뭐 없을까? 자, 이거는 이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좀 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번 다 참석하시면 복음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물론 이 복음 이야기는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 이야기의 구성을, 첫 번째 오늘 창조와 복음 이야기, 내일 낮에는 죄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와 복음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과 복음 이야기,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군과 복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창조와 하나님 나라를 처음과 마지막에 넣고 그 중간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쭉 이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한번 다 펴보실래요? 같은 장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2개가 나와요. 우리는 아까 7절을 읽었는데 21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창조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은 오늘 제목을 창조와 복음 이야기 이랬더니 이 창조라는 말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제가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만 가지고 좀 이 복음과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간단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원래 설교가 1시간 이상 가지 않고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한 50분 이렇게 길면 50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먹든지 일하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영광.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신구약을 꿰뚫는 구속사적인 맥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이름이에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이해되세요? 이 샬롬을 알아야 이게 신구약이 꿰뚫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인 분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제가 영광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들이 제가 와서 딸들 얘기 다 했으니까 그 근황은 이제 그 동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하고요. 여하튼간 그 딸들이 잘하면 아빠 엄마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영광이 되겠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새마을 운동이 경제적인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을 다 경제적인 것에 맞춰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잘 사는 줄 알아. 아니,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를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부자도 한 영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막내딸이 친구 집에 가서 막 놀다가 저녁에 왔어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엄마, 나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와, 걔네 되게 잘 살아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랬더니 거실이 운동장이야. 방이 뭐 5개고 차가 뭐 2대인가 3대가 있고 뭐 밑가번쩍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들으니까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걸까? 근데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딸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지금은 지금 24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니까 얘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뭔가 핵심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이 효준이에요. 효준아 하고 불렀어요. 효준아, 그 집에 부자면 잘 사는 거야? 아빠, 우리 흔히 부자면 잘 산다 그러잖아. 아빠가 우리 효준이한테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달라. 부자가 못 산다고도 할 수 없지만 부자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사는 게 뭔지는 우리 효준이가 나중에 크면 아빠가 얘기해 줄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부자는 잘 사는 거, 이 개념을 좀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세요.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깨끗한 부자론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청부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이제 수도원 운동,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는 돈 없이 사례비 받지 않고 간사님들 다 사역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의 만악의 악의 근원이 돈이라고 하니까 이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이거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건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면 되지. 이게 청부론도 있고 뭐 양립돼 있어요. 여하튼간,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이게 질문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사는 게 뭔지 개념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늦게 온 죄로 그냥 답을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죠? 근데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받아서 크게 내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 마이크를 금을 칠하고 여기에 막 다이아몬드를 받고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얘가 보기에만 멋있고 값어치가 있지 소리를 받아서 크게 못 내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근원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도,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은과 금이 뭡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갈 때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샬롬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잘 사는 게 창조의 목적대로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뭔가? 실은요, 이거 설명하기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저는 실천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그냥 설명을 할래요.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의미를 빨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성품 안에 인간을 두시기 위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가능성이 충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풀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7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실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해주고 이걸 얘기하면 이게 있죠,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주도 열방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주도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은 강의를 갔어도 이 예배 시간이 되면 기대가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목요일 저녁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찬양팀이 나오고 그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메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니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아저씨가 나왔더라고요. 뭐 아저씨라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저씨가 정말 찬양을 막 기가 막히게 열정적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이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예수전도단 이 찬양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찬양을 몇 번씩 반복해서 돌린다는 거. 그 이제 좋죠. 왜냐하면 성령이 다 이제 느껴지니까. 근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는 한 5번 이상 돌리면 좀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내 성격인 것 같아요. 아유, 그만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돌리냐 이제. 근데 한 5번 이상 돌려서 좀 짜증이 날만 한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름다우신 하다가 푹 쓰러졌어요, 앞으로. 그런데 예수전도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보통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서 주님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 이 공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서 아버지 아름다우십니다, 아버지 아름다우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게 뭐 익숙하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또 몇 바퀴 더 돌았잖아요. 아름다우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찬양 마이크를 딱 잡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이라서 안 쓰러지려고 했는데 이 찬양 부르다가 쓰러진 게 처음인데, 자기 고백이 그래요. 뭐냐면, 나는 이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건 처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냥 온몸으로 와 닿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 왜 나는 안 느껴지냐. 와, 그리고 다시 생각해, 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는 아름다우심이 아닌가 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이 되시고 자체가 되시는 그 아름다우심 하나가 와서 우리에게 부딪혔는데, 쓰러졌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나도 좀 그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내 소리만 내서 뭐해. 진짜 와 닿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부분이 그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원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버렸다. 여러분,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이 창조부터 쭉 훑어서 복음을 쭉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구절에 와서 딱 부딪혔어요. 그냥 외웠었는데,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이렇게 엄청난 구절이었구나. 이 구절이 이사야 43장 7절을 알지 못하면 해석될 수 없는 구절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온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찬양한 거예요. 복음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더 근원이라고 얘기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나와 있죠.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양 있죠? 이게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경배라고도 하는데, 이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극진하게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내가 별로 낮아지질 않아. 이거는 그냥 예배를 보러 온 거야. 이거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아까 그 사람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왜 쓰러져요?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막 쓰러뜨리십니까? 아니에요. 그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옷깃이 스쳐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가 행복해요. 쓰러지는데도 행복해.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한 장에 이 이사야 43장의 7절과 21절이 다르냐?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느냐면 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쓰는,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 안 쓰고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그 영광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모를 때요,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스랍들이 24시간 거룩하다 그런다며요. 내 성경에만 써 있나요?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나 그 천사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24시간 동안 거룩하다. 그런데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능과,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주를 딱 임재하셔서 기도주를 딱 잡으면 뭐 3시간, 4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근데 1시간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 채우려고 해봐요. 채워지나? 아이고, 눈 뜨면 10분, 눈 뜨면 또 5분,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맞는데 이 창조와 연관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천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2가지 단어로 얘기했어요. 영광과 평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모르면 이 구절들이 해석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 사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가 오셨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샬롬,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목회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뭐를 좀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하시고 기쁠까? 사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이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이다를 사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 사이다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칭찬까지.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고맙다.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사이다 너무 좋아한다. 난 이제 이렇게 생각. 근데 그게 한 몇 달을 진행됐는데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사이다만 좋아하는 줄 아냐? 이제는 밀렸다 사이다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나는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아야, 그 아버지와 내가 깊은 관계에 있어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전국 남전도에 거기 이제 한 600분 모이셨더라고요. 거기에 전도 특강을 하러 가느라고 제가 좀 늦었는데요. 다른 거 아니었으면 뭐 안 갔어요. 근데 전도.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성결교회가 남전도인 줄 아세요? 감리교회 가면 남선교회 뭐 이러잖아요. 왜 전도예요? 여전도회.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은요,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복음 전하고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을 때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만족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정말 살아갈 힘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이유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 핍박의 온상지였어요. 예수 믿으면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근데 그런 곳에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 문제가 생기더라. 왜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패한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 로마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으로 글을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부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온상지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밖에 없더라.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복음을 다 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들었던 거 또 얘기한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면서 이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 종씨예요. 아이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는 그렇게 종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하튼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하박국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또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관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묵시로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완전히 이 톤이 바뀌죠. 그때 이 하박국이 노래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다 찬양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노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알고 부르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오늘날에 하박국이 나와야 된다.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워진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박국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해되세요?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요즘 너무 좀 드라이해. 뭐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다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문제도 있고, 나 뭔가 좀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입이 열려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와서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전화가 왔어요. 하도균 목사님이시죠? 예. 주일날 제주도도 와서 설교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비행기도 있는데. 근데 왜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했더니 좀 모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트인 김에 저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제가 쓴 책 중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하도균 목사 한번 모셔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독자인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제가 뭐 어디 큰 교회만 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또 그래. 그런데요,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골프장 사무실에서 모여요.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제주도가 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굴지의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거기에 이제 세컨하우스가 많더라고요. 휴양하고. 이제 그분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신앙에 맞는 교회를 못 찾고 이럴 바에야 우리가 따로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회장님과 사장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회장님이었어요. 장로님인데. 좀 부담이 되더라고. 나는 별로 이분들하고 안 친한데 뭐 하여튼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여하튼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장로님이, 은혜 받으셨다는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뭐 시간을 보니까 돼요. 그래서 예,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랑 교제를 좀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뭐 회장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는데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고지가 800고지래요. 그래서 한라산 800고지에 미국 LA의 베버리 힐스의 부자 마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부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단으로, 이건 뭐 굉장히 비싼 집이래요. 그래서 저 그런 집에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은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회장직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폐병, 지금도 폐가 안 좋지만 폐병을 앓아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녔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외판하고 다니면서도 늘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가 부르려고도 안 했는데 계속 입에 찬양이 나오더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때 그렇게 행복했대. 근데 지금은 돈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 가질 거 누릴 거 누리는데 장로고, 근데 목사님 찬양이 안 나와요 이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참 진솔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장로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용기를 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이게 억지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제가 한 달을 간 것 같아요. 4주를. 그런데 갔는데 그분이 또 토요일 날 와서 자고 가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저를 붙잡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찬양이 좀 나옵니다. 살 것 같아요. 저는요 그 고백이 너무 진솔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이 안 나와도 돈 있으면 살잖아요. 그렇게 멋진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분 따라 음식점에 갔는데요, 죄송해요 좀 과장된 표현인데 종업원들이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재계 서열의 메디냐에 따라서 이 굽혀지는 각도가 다르대. 좀 과장했다 그랬어요. 여하튼가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부러지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이 안 나오냐.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분만큼 그것에 갈망을 하고 이것을 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노력해 봤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야 나는 이 장로님만도 못하다.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내가 먼저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하나님이 뚫어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여나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여나 은혜가 필요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찬양하시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찬양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 아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들으시고